시편 70편. 표제가 뭐지요? 예? 다 종이 성경을 안 갖고 있어서 표제가 뭐예요? 다윗의 시.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어요. 왜 썼어요? 표제에 써 있잖아요. 최춘정 원사님이 인제 성경을 비셔서. 자, 표제를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성경책, 종이 성경책 갖고 오신 분? 시작. 또 시키면 못해 또. 아유, 크게. 큐티책 갖고 있는 사람도 써 있잖아요. 다윗의 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면 안 들려요 또. 어떻게 사용되기 위해서 쓰여진 시요? 기념식에서. 어떤 기념식일까요? 그러니까 표제를 읽으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기념식에서 부른 찬송이에요. 이 시는 특별히 그러니까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맞스길에 맞춰 부른 노래, 현악에 맞춰 부른 노래 뭐 이런 시들이 있는데 70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념식에서.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슨 기념식이냐 도대체 이게. 성전을 짓고 부른 노래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으니까. 낙성식 때 부른 노래는 아닐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기념식이냐?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묵상할 때는 먼저 뭘 자세히 봐야 된다? 표제를 먼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여진 건가? 기념식에서 부른 노래라고 하니까 이거는 시를 쓸 때 뭐 한 거예요? 작정하고 쓴 거예요. 의도를 하고 쓴 거예요. 다른 시들은 그냥 이렇게 쓰여진 것 중에 선택돼서 찬송이 되기도 하고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끝났는데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념식인지 잘 모르지만 그 기념식을 준비하면서 아주 작정하고 쓴 거죠. 그래서 짧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5절밖에 안 되잖아요. 다른 다윗의 시들은 뭐 엄청 길어요. 그래서 막 38절 이런데 야 이거 어떻게 찬송으로 불렀을까? 이거 외우려면 머리털 좀 뽑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70편은 5절 아주 짧은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념식일까? 이건 이제 그만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기념식에서 쓰여진 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기념식인데 근데 1절만 보면 기념식에서 부를 찬송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건지십시오, 나를 속히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줄에서는 뭐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두 번째 줄에서는 여호와여 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차이가 있지요? 원어로 하면 뭐 야훼, 여호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어떨 때 여호와여 라고 할까요? 그냥 이거는 뭘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땐 하나님이라고 해요? 어떤 땐 여호와라고 해요? 이제 신학적으로 이게 접근하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냥 삼위 하나님 전체를 다 총괄하는 이름이지요. 삼위 하나님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는 하나님, 뭐 그런 대표 단수로 대표 단수란 말이 어렵나? 대표 단수로 그냥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줄이 문제인 겁니다. 왜 그 다음 줄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여호와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호와여.
그러면 성경에서 어떤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어떤 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뭐 성경을 통독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쓰여져요? 회장님, 언제 쓰여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또 여호와는 언제 쓰여져요? 복음성가 가사에도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성경에 나타나는 데가 어디예요? 야, 이분을 권사회장에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태신앙에서도 잘라야 돼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누구에게요? 모세겠지. 뭘 출애굽기에 다윗이겠어요? 모세에게, 그죠? 내 이름을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이제까지 너희 조상들에게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가 명령한다. 뭐라고요? 애굽에서 나와라. 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전쟁을 해요. 계속 싸움을 한다고요. 그죠? 그 첫 번째 싸움이 홍해 앞에서 애굽과의 싸움이에요. 목사님 안 싸웠는데요? 싸웠어요? 그러면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조금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돼. 혼자 하는데 따라하지도 않아. 치사해. 치사 찬란이야.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게 고장면이거든요. 홍해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너 기도하냐? 기도하지 마.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라.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거다. 그걸 가사로 쓴 게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했던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 알지어다. 그 다음 이 가사가 뭐예요? 이제 처음부터 해야 돼.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거다. 여기까지 힌트를 줬으면 이제 알아야 돼. 여호와의 이름 무엇과 관계돼 있어요? 전쟁, 그렇죠? 여호와 하면 어떤 이름이에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쓰지 말고 외우세요. 이거 언제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야 라고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거야. 가나안에 정착할 때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 싸움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성경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 찬양을 할까 하다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 그거 안 믿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축적된 지식들이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외우고 있고 안다고 그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런 지식들이, 그런 출애굽의 경험들이, 그리고 역사서의 그런 경험들이 시편을 읽으면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오르고 생각나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고 얘기하고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돼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왜?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한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요 싸우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셔요. 그래서 그 애굽의 정말 최정예 부대 기갑사단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죠. 바로도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시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미리암이 탬버린을 쫙 꺼내서 찬양을 한 거예요. 했잖아요. 미리암은 그렇게 시험을 잘 본다면서요. 미리암이 왜 시험을 잘 보는지 모르시는 분은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미리암. 미리 알아. 다 알아. 100점이야. 지금 그걸 연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건지십시오. 근데 어떻게 건지시냐 하면 나를 위해 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돼야 돼요. 근데 이거 성경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그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종류별로 나와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그치, 그런 건 알아. 여호와는 모르는데. 나에게 승리가 되신 하나님, 나의 깃발이 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나의 치료가 되신 하나님 몰라.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삼마, 라하,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다윗이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어떻게 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속히 싸우셔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내가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싸우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가 1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로 책 써야 되는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곤고한 상황인 거예요. 사냥당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내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막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셔서 뭐 하도록? 부끄러워지도록 막 괴롭히다가 내가 대신 나가서 싸울게 대타가 나와가지고 수치와 뭘 당해요? 무한. 이런 거죠. 티코가 앞에 꼈어. 이것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랜다이저 타고 다니는데, 그랜다이저 모르세요? 딱 켰어. 그래가지고 나가지고 야씨 내려 그랬더니 막 거기서 하마가 하나 딱 나오는. 그럼 어때요? 무한하잖아. 안 무한하세요? 괜한 얘기했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막 난 큰 차 타면서는 저거 뭐 별거 아닌 게 탔겠지 그랬는데 내려. 근데 거기서 막 고릴라가 한 마리 내려가지고 왜 그럼 얼마나 무한해요. 만만하게 보여서 막 괴롭혔는데, 만만하게 보여서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했는데 갑자기 누가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능하신 여호와가 그를 위해 대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무한해지는 거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나를 위해 싸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똑같은 얘기예요. 2번 썼으니까 강조겠지요. 괴롭히면서 야 거봐라, 거봐라.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게 히스기야 때 사건이에요. 히스기야 때 누가 쳐들어왔죠, 회장님? 이름이 뭐지요? 임금님이? 이제 이거 3번 해서 못 맞히면
족발을 한 하나씩 사는 걸로 사내립이 등장을 해요. 과격하게 흔든다고 해결이 안 돼. 이미 끝났어. 사내립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막 욕하는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니네들 꼬드겼냐?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뻥쳤냐?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떤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지금 그 민족을 구원한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막 떠들어요. 그랬더니 유다의 지도자들이 정말 쪼다 같은 그 바보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하지 마세요. 아람 말로 하세요.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잖아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한다고 성경에 안 했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냐면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대꾸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서 대꾸하지 않았다. 또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런 내용에, 야, 뭐 여호와를 네가 경외하냐, 뭐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 이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펴놓고 기도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본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이 들리고 돌아가서 죽어요. 딱 이거잖아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지. 그래서 역사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뜻밖의 시가서를 읽을 때, 아, 이런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구나.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비방하고 히브리 말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야, 누가 너희를 구원해? 라고 했던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러갔는데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하나님, 나의 괴롭힘을, 나의 상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던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식으로 하면 마치 언제처럼? 히스기야 때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순서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다윗이 히스기야보다 앞선 사람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미 열왕기 역대기를 다 읽고 욥기를 읽고 시편을 읽잖아요. 응? 아까 이렇게 설명하면, 아, 목사님 참 히스기야가 다윗 다음의 임금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왜 그렇게 편집됐는가를 생각하면 열왕기 역대기가 다 끝나고 시가서가 나와요. 그래서 시가서를 읽으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그 성경의 사건들이 시가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얕잡아봤던 사람들,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수치를 당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다윗은 어쨌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3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하하 동생은 아니죠. 비웃는 거예요. 거봐라, 뭐 하나님 의지하더니 뭐 되기는 뭐가, 이렇게 비웃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은 비웃을 때 그렇게 비웃나 봐요. 아하, 아, 우리도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아하 아하 이렇게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래야죠. 그런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롭힘 당하고 멸망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서, 에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누가 나가서 대신 싸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니까, 여호와께서 대신 나가 싸우심으로 그들이 비웃고 조롱했던 상황을 그들이 똑같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이 드러나고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고미자 권사님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고미자 권사님이 싫어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막 그냥 뭐 나서고 나대고 뭐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중엔 없지요. 응? 그렇게 비웃었어. 그럼 속이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속이 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정직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내가 뭐 왜 그랬냐 따지고 뭐 그거 한번 전후를 밝혀보자 이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그렇게 그러더니 근데 벌 받을 줄 알았어. 그 죄값 치를 줄 알았어. 이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오히려 더 큰 수치를 당하게 되고 그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지 마라. 악인이 심판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신약에 있어요. 아시는 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사마리아의 망대가 무너졌다며, 사람들이 깔려 죽었다며. 그래서 너네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셨어.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었대.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보다 너희들이 더 의롭다고 착각하지 마라. 읽은 기억은 나죠? 딱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죄 졌길래 저럴까? 나는 안 그런데. 그러지 마라. 너도 당한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환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비웃으면서 아이고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던 자들의 뭐가 허물이 수치가 드러나게 하셔서 그들이 입을 닫고 부끄러운 얼굴로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해석보다 중요한 건 적용이에요. 그래서 3절을 읽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불행을 기뻐하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가 그의 죄값으로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는 경고하심을 받아야 된다. 나는 죄가 없는지, 나는 그런 짓 안 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게 정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이 앉혀놓고 그 여자가 뭐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뭐라고 쓰시죠? 뭐라고 썼을까요?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 돼 있잖아요. 뭐라고 썼을까요? 정답은 알 필요 없다예요. 알 필요가 있어. 웃지도 않네. 이거 웃어야 되는 건데. 알 필요가 있으면 성경이 썼겠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다 도망갔어요. 조그맣게까지 막 살기 등등하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요. 나는 그런 짓 안 해. 나 같으면 그래. 넌 더한 짓도 하잖아. 우리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하잖아.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3절 보면 누가 악한 자예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고 즐기는 자. 그들은 자신의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나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하는 자가 있을 때 함께 기뻐해줘야지. 나는 그런 거 안 해. 곧 너의 수치가 드러난다. 그러지 마라. 4절 읽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누가요? 주를 찾는 모든 자. 그러니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인내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여기 생략된 게 있죠. 뭘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면 여태까지 헛한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이제 한 절 남았는데 뭐가 생략된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로 말미암아, 신원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뭐가 됐든지 그걸 지금 뺀 거예요. 왜 뺐겠어요? 우리가 이걸 번역을 했으니까 이런 거지, 운율을 맞추려고 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시편을 시라는 걸 잊어요. 시편이 뭐라고요? 시래니까요. 우리가 번역할 때는 이게 그냥 산문체로 그냥 여백도 없이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기록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물론 저도 못 읽어요. 다 잊어먹어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허연 종이가 더 많아요. 우리 시집처럼 줄바꿈 돼 있고 운율을 맞춰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운율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거예요? 생략된 거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에서 생략된 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내 의로움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로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겠죠. 그죠? 다 읽기 전에 한번 생각하면 돼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그걸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게 아까 우리가 한 찬양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근데 이 말을 누가 제일 잘 쓰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IS가 제일 잘 써요. 이슬람 사람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이런 게. 그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카불 공항 난리 났잖아요. 응? 자살 폭탄 테러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알라는 위대하다, 이거예요. 알라는 위대하시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하기 전에 딱 까고 뭐라 그러냐면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알라는 위대하다고 빵.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우리는 왜 이게 안 되지? 우리 중에 누가 주일날 딱 왔는데 얼굴 보자마자 권사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러면 저거 또라이, 저 돌았나 저게 아침부터 이씨 왜 저러지? 응?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차 뒷유리창에 제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대문짝만하게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집에 가서 다 집어 뜯을 거야, 그지? 밤새도록 본드 칠해가지고 안 떨어지게 그냥.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어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야, 어떻게 자기도 죽을 줄 알면서 자산 폭탄 테러를 하나?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성경도 모르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알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집에 다 코란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아니나?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확실한 것 같아요. 코란, 우리가 코란이라고 부르는 그 꾸란에 보면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이 땅에서 알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렸거나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거나 뭐 이런 일을 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서 보상이 큰 거예요. 보상이 커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거예요. 되게 불쌍하잖아요, 사실은. 그럼 자살 폭탄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 땅에서 별로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나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빡빡하고 곤고하고 어려운데 자살 폭탄 테러를 해.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초라해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이 땅에서도 정말 고생스럽게 살았는데 자살 폭탄 테러하고 나면 지옥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안 하셨어요? 조금 아까?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뭐라도 해야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지옥 가도 조금 억울할 텐데 이 땅에서도 정말 힘들게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자살 폭탄 테러로 생을 마감했는데 죽어도 지옥이야. 이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교육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왜 이슬람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겁없이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할까? 왜 그게 안 될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고민이 참 많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면 정말 고민이 참 많아요. 나는 이슬람을 믿는 남자들은 이해가 되는데 여자들은 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자살 폭탄 테러하고 알라를 위해서 크게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왜 그들이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지 너무 웃겨. 여자들이 들으면 열받는 얘기야.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는 천국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을 수없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은 해당 사항이 없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희망도 없고 뭐 낙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내가 폭탄 테러를 하면 천국 가서 내가 그냥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했던 그 이쁜 여인들을 수십 명을 내가 원하는 만큼 아내로 맞이해서 내가 그곳에서 즐기면서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아무 희망도 없는 내 삶을 포기한들 나에게 무슨 손해가 있겠냐, 이래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되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막 자살 폭탄 테러하고 뭐 이슬람 그런 막 무서워하기만 하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 이렇게만 보지 저 사람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국가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항공편으로 들어왔잖아요. 우려가 많고 고민이 크죠, 사실. 우리나라의 회교 숫자가 점점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기독교인 숫자는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는데 이것도 참 큰일이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거에서 시작한 얘기잖아.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또 뭐지? 하루에 한 번씩 마트에 가서 동족들과 인사를 하세요. 얼음 위에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 걔네들하고.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근데 앞에도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앞을 바꾸셔야 돼요. 또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를 부욕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아침마다의 고백이어야 돼요. 정말 기복적인 것 같고 좀 그렇지만 내 사업을 창대케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멘. 뭐 이런 게 있어야지요. 자살 폭탄 테러는 못하더라도 얼마나 겁날까. 자기도 죽는 거 아는데 폭탄 쪽 끼고 가가지고
쫙뭐 바바리맨도 아닌데 펼친 다음에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고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러고 뻥! 그 뭐야 그게? 그게 왜 끊이지 않을까? 얼마나 무지하면 그러죠.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에게 그런 확고한 믿음이 아닌 신념이라도 있는가? 그래서 그런 폭탄 테러 소식이 들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거기에 희생된 사람들도 희생된 사람들이지만 그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조각도 남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 왜 인생을 그렇게 끝내야 하는가?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 숫자가 점점 늘어가고 있고 이게 머지않은 장래에 사회 불안 요소나 위협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거냐, 어떻게 이걸 대비할 거냐. 우리의 마음에 알라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지금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치료하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래는, 이 시는 도대체 언제 쓰여진 걸까요? 언제 불려졌을까요? 이 내용을 쫙 이제 봤어요. 이제 한 절 남았어. 어떤 기념식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생각을 이따가 대답을 하고 5절 마지막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의 영성을 만나게 돼요. 영성이라고 하니까 좀 엉성하다. 영성. 다윗의 영성을 만나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너무 질문이 막연한가 봐.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의하죠? 자기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천지를 만들었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물고기 잡게 하셨어. 이건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와의 관계에서 표현해요. 자기와의 관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떤 관계로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걸 해본 일이 없는 거예요. 시편을 외우기만 하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생각을 해본 일도 없고 경험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 시편 23편 외우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걸 외우는 건 다윗의 고백을 외우는 거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 중심으로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느냐. 내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사업을 흥하게 하실 분이에요. 나에게 좋은 고객을 이러면 좀 닭살인데. 그런 진짜 자기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글을 읽는데 막 머릿속에서 겉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시는 분,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백이 필요 없어요. 왜? 이해가 안 되면 과외받으면 되거든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승질 낼 거 다 내잖아요. 응?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임금인데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다윗이 왜 가난하고 궁핍하죠? 다윗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뒷줄 보면 알아요. 그 뒷줄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놀랍잖아요. 다윗은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부족한 게 없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보니까 후궁이 10명이래. 응? 후궁이 10명. 성경을 봐도 그런 것만 보여. 아, 그 외에도 마누라가 수두룩한데 후궁이 10명이래. 치사하게 도망갈 때 마누라는 다 데려가고 후궁들한테 지키라고 그러고 나빴어 아주.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런데 이 내 가난과 궁핍을 해결하는 방법은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은 가난하고 궁핍한 삶입니다. 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우리는 수중에 돈이 있고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가난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금은보화가 많고 지금 그냥 재산을 실 수도 없을 만큼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어때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그러니 내게 속히 임하셔야 돼요. 속히 임하셔서 나를 충만케 하셔야 돼요. 물질을 소유해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내가 충만케 되는, 참 멋진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은 내 전부이십니다.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아, 고스톱 칠 때 껍데기 귀한데 껍데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권사님? 알면서 왜 웃기만 하세요? 고스톱 칠 때 껍데기 모자라면 어떻게 돼? 피박이 되는 거죠. 광이 모자라면 광박. 그런 건 그렇게 잘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은 공허하다. 나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주는 나를 건지시는 이에요. 그러니 여호와여 뭘 지체하지 마요?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 1절부터 시작하면 나를 건지시는 일,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시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내지 않으면 결국 나는 그 가난하고 궁핍함, 공허함 가운데 죽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노래는 어떤 기념식에서 부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노래는 언제 불러야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진짜 기술이에요. 언제 부르는 게 좋았을 것 같다. 어디에 어울리는 노래인 것, 어떤 기념식에 어울리는 것 같다. 어떤 기념식에서 부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생각하시면. 저 같으면 이 노래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언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왜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왜 이런 노래를 불러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는 때이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고 나를 위해 싸우셔서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에게서 내 목숨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되면 되겠지. 이건 답은 아니에요. 제가 큐티하면서 그냥 생각한 거예요. 이 노래를 언제 부르면 좋을까? 나 같으면 언제 불렀을까? 나 같으면 언제 부르려고, 어떤 기념식에 부르려고 이런 노래를 썼을까? 그냥 제가 혼자 고민한 거예요. 저의 고민이지 여러분의 고민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게 정답이에요. 진짜 정해진 답은 없어요. 왜요? 성경이 어떤 기념식에서 불렀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편을 우리가 쪼가리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시편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오늘 이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시를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이런 거죠. 제가 우리 최춘향 권사님하고 깊은 사귐을 갖고 있어요. 신앙의 선배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권사님은 저를 목회자로, 교회 지도자로 신뢰하고 존경해요. 근데 어디 나갔더니 누가 최춘영 권사님을 막 욕하는 거야.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뭐 이러는 거야. 일은 다 따서 자기가 혼자 다 하고. 근데 사실 누가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바본 거예요. 누가 와서 최춘자 권사 부도덕해, 부정직해, 그 사람 뭐 돈만 밝혀, 뭔 소리를 해도 나와의 관계에서 그가 신실하고 그가 충성된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고 했느냐는 사실 문제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느냐, 이 얘기는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목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응? 어떤 성경고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동역하는 거예요. 내가 고미자 원사님을 신뢰하고, 내가 고미자 원사님을 의지하고 믿고 동역할 때 때때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잘못했어라고 야단치고 왜 그렇게 했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건 그를 향한 내 신뢰가 변하지 않느냐예요.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응?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일하다 보면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남들이 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서 마음이 심란해질 때도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그를 신뢰하느냐예요. 어쩌면 그 신뢰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니까 흔들리고 의심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응? 야,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들어주나. 이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 우리가 서로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야단치고 내가 책망하고 내가 욕하더라도 나는 그를 신뢰한다. 야단치고 욕한다고 해서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거지 근본적으로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사실 누가 와서 고미정 원사님에 대해서 막 나한테 욕하거나 최수정 원사님한테 막 욕해도 제가 그럴 거예요. 미쳤어? 왜 그래? 네가 무슨 소리 해도 나는 이 사람들을 신뢰한다.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신뢰하고 있다가도 누가 와서 이러면 우리는 같이 또 그래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응? 진짜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걸 적용하면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관계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숙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고미정 원사님이 조그만 애기 데려와서 목사님 내가 몰래 나왔어요 이래도 안 놀랄 거예요. 왜요? 신뢰하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건 어쩌면 처음부터 그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믿고 사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한번 신뢰하면 그가 무슨 횡령을 했든 무슨 짓을 했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저.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걸 명확하게 사건으로 보여준 게 호세아야. 애를 낳는데 남의 애야. 둘째도 낳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집 나갔어. 와, 우리는 그 상황에서 집 나가면 할렐루야잖아. 지 발로 걸어 나갔다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고. 근데 가서 찾아오래. 와, 돈 주고 찾아와요. 호세아 읽으면서 무슨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마음. 내가 누군가와 동역하기로 하고 내가 누군가를 벗으로 삼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사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가 아니라 그냥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을 때, 진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모르죠?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미정 원사님을 신뢰하지 않아. 그러면 싫은 소리 못 해요. 왜 싫은 소리 못 해요? 하면 삐져서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해요? 응? 그러니까 항상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거예요. 신뢰하지 않으면 싫은 소리 못 해요.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싫은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 안 만나면 되니까. 그죠, 최 권사님? 야단치고 싫은 소리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종래한테 그러시잖아요. 네. 최 권사님 밥.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욕하지?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막 낱낱이 까발려. 어? 와, 얼굴도 못 들게 이스라엘의 죄를 낱낱이 까발려. 그리고 막 포로되게 해 막. 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나? 야, 이쯤 되면 이제 관계를 끝내자는 거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오냐 하면, 그래도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이래. 근데 암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너희들한테 잠깐 넘겼다고 니네들이 그렇게 압제를 해? 일로 와, 너 죽었어. 내가 2대만 때리는데 왜 2대 반 때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은 너무 억울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서 우리가 그랬는데 왜 그거 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잠깐 너희 손에 맡겼다고 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도가 지나치도록 내 백성을 압제했으니 이제는 니네가 죽어야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관계에서. 성경이 인생의 지침이에요. 중요한 건 나와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나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몹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도 나한테 의미가 없잖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를 신뢰하는가, 내가 그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를 아끼는가, 내가 그를 존중하는가 예요. 내가 그를 아끼고 신뢰하고 존중한다면 누가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누가 뭐라고 증거를 뒤밀어도 한마디 웃으면서 뭐라고요? 그래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나는 그를 신뢰해. 이게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바알과 암몬에게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화를 내시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가끔 고미정 원사님한테 제가 싫은 소리도 하잖아요. 마음 아픈 소리도 하잖아요. 야단도 치고. 근데 그런 건 관계를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당신을 신뢰하고 있고, 그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기대가 없으면 뭐 하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아요. 싫은 소리 안 해요. 욕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뭐가 없는데, 기대가 없는데 뭐하러 야단쳐요? 그만하면 됐어. 끝이지요. 기대가 없는데요. 시편을 읽으면서 그런 고민, 그런 배움이 있어야 돼. 하나님하고 뭐가 중요해? 나와의 관계. 누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알려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제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쓰는 게 무의미하다. 왜? 그건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내게는 둘도 없는 친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이 흉측한 놈이야 라고 얘기해도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처럼 여린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다윗의 시를 읽으면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은 누구에게서 배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 5절의 이 첫째 줄이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속히 내게 임하셔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욕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속상한 얘기도 하고 야단도 치고 승질도 내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제에게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뒤돌아서지 않는 한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굳이 뒤돌아서 가겠다면 안 잡아요.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가는 사람 안 잡는다. 오는 사람
안 맞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소리 하면 시험 들면 어떡하지? 그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요? 이런 삐지면 어떡하지? 피곤해서 어떻게 만나요? 무슨 말을 해도, 무슨 소리를 해도 서로가 서로를 뭐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렇게 들으세요. 제가 야 이 돼지야, 뭐 생긴 게 이래도 목사님이 내가 이쁘다는 소리구나.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상처 안 받잖아. 그리고 진짜 그런 거죠. 진짜 내가 밉고 싫은 사람한테 야 이 돼지같이 못생긴 게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이해 안 되세요? 내가 꼬맹이들한테도 이 돼지같이 못생긴 게 이거는 걔가 진짜 돼지같이 못생겨서 그런 거예요. 돼지같이 못생겼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아끼고 사랑한다. 진짜 아무 관계도 없는 애한테 얘 돼지같이 못생겨서 걔 엄마한테 맞지 내가. 우리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믿고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성경으로 배우지 말고 뭘로요? 내 삶으로, 내 개인적인 관계로 그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일대 다수로 만나면 잘 모르잖아요. 1대1로 만나서 같이 밥 먹고 1대1로 만나서 같이 차 마시고 얘기해야 뭐가 형성돼요? 관계예요. 관계. 그래야 신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우리 남자 집사님들하고 여행 다니고 같이 식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신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깍듯하고 너무 이러면 그 신뢰가 형성되는 게 어려워요. 혼자 여행 다니는 게 편하지 사실. 근데 왜 굳이 같이 무슨 똥개 새끼들도 아닌데 몰려다니려고 그러고 도적패도 아닌데 같이 몰려다니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쌓이고 맺어져야 어떤 실수를 해도 용납할 수 있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고 더 많이 배워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신뢰를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 마음에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건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십시오. 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힘쓰고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서로. 뭐라 카드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우리 즐겁고 행복한 노동의 시간이 또 시작이 됩니다. 이 우리 출연자 대기실 방도 페인트 마감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다 테이프 붙이시고 다 핸디코트 바르시고 마르면 사포질도 다 하셔야 됩니다. 소예배실도 페인트 마감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테이프 붙이시고 요새는요 권사님들이 늘어가지고 그 이렇게 발판 2층으로 매놓은 위에서 뛰어다녀요. 맨 처음에 올라가지도 못하더니 어제 박모 씨가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박모 씨 올라갔는데 갑자기 간식 먹자니까 잡아달래 내려온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권사님들은 그냥 막 내려오는데 이거 좀 잡아줘. 참 박모 씨 문제 많아요. 한 이틀 일하면 안 그럴 텐데. 내일도
무슨 일 할까요? 묻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소예배실,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하고 요 옆에 있는 방하고 다 테이프 붙이고 핸디코트 작업 다 하시고, 굳으면 사포질도 하시고 마무리 포터 작업 하시면 끝나는 대로 색상 정해서 페인트 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예배실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또 유치부 선생님들은 또 괜히 꼽사리 끼지 말고 그 예배실을 쓰는 유초소년부 선생님들이 어떻게 색깔을 칠하면 좋을지를 협의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페인트 시공은 시공자가 할 테니까 색상을 좀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실 하단은 쿠션 할 겁니다. 그래서 아새끼들 쳐넣고 밖에서 문 걸어 잠그고 뭐 레슬링을 하든지 집어 던지든지 니네들이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마감할 거니까 선생님들은 협의하셔서 벽에 어떤 색깔로 페인팅을 해야 좋을지를 정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수성 페인트가 파스텔 톤으로 이쁜 색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말씀만 해주시면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공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예배당 내부 마감재하고 뒤에 마감재가 궁금하신 분들은 샘플이 지금 다 와 있어요. 견본이. 집에 가시기 전에 한번 이경선 집사한테 어떤 건지 좀 궁금해 그러면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나 그 의견은 전혀 참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 속이라도 시원할 거 아니에요. 응? 왜 이런 색으로 했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보면 고르는 거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색깔이 뭐 많아요.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마감재 궁금하신 분들은 견본 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 기도하실 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어쨌든 자재는 발주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견적서 받으면 바로 주문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타공판이 한 140장 정도 여기하고 복도하고 하는데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배당은 한 1m 정도 높이로 나무 필름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루바로 마감을 할 거고요. 그 위는 타공판으로 마감을 할 겁니다. 타공판은 이렇게 땡땡이 동그란 게 있고 줄무늬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가장 현대적이고 또 입체적이고 좋은 말은 다 해야지 우아하고 엘레강스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쓸 공간이니까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은 계속해서 9월 한 달 돌아가면서 점심을 좀 계속 준비하셔야 하니까 힘을 내시고 또 함께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공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건물 관리위에서 청소하고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사용했던 에어컨들이 여기 지금 이제 다 천장형으로 이 건물이 다 마감이 됐기 때문에 좀 남습니다. 새 거를 드리지는 못해서 죄송한데 혹시 가정에 에어컨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경선 집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수량을 확인해서 각 가정에 필요하신 대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선착순입니다. 나중에 오셔서 왜 나는 안 주냐 이러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말씀해 주셔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춘장 원사님 댁에 보관되어 있는 집기들도 정리를 하고 교회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정리를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쓸만한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면 또 필요하신 분들에게 드릴 거니까 그것 위해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시다가 아직 멀쩡하고 쓸만한데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으면 교회로 갖고 오시면 우리 지역의 동네 분들이나 또 성도들 가운데도
필요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앞으로 하려고 하니까 또 전혀 못 쓸 거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남편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처치가 곤란해. 우리 집에도 있어요. 처치가 곤란하니까 그런 거 갖고 오지 마시고 쓸 수 있는 거 밥만 축내고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갖고 오시면 서로 이렇게 좀 지역을 위해서도 활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예배당 공사가 9월 안에 순조롭게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9월 안에 한번 힘을 모아서 끝내보십시다. 끝내야 제가 10월에 신방을 합니다. 이게 안 끝나면 가을 신방을 겨울 신방으로 해야 돼요. 절대로 신방을 제가 안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막 빨리빨리 끝나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마음이 좀 조급한 이유는 목회 계획이 있잖아요. 적어도 10월 달 안에는 신방이 끝나야 11월 한 달 동안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미뤄지면 이제 점점 제가 심리적으로도 몸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힘을 모아서 9월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빨리 다 정리되고 10월 달에는 우리 가을 신방을 산뜻하게 하고 11월에는 2022년 목회 계획을 또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힘써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민영희 권사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십니다. 민영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나오지 못하는 실버진 어르신들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배 권사님도 뭐 병원에서 이야기한 3개월이 지난 지는 오래됐고 조금씩 이제 약해져 가시고 거동도 불편해져 가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불편함 없이 크게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지금 나오시는데 만나시면 깍듯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3들 수험생들 위해서도 여러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삼수생이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이제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제 휴학계도 냈다고 하고요.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도록 잊지 말고 함께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